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려워 마시고 교회에 연락하시면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은 힘써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 1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던 시대와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대표되는 왕정 시대 그 중간 그 과도기 시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별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기 가운데 나타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였고 이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지도자 또는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던 자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동원하여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역자, 바로 그들이 사사였죠. 사사기의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성은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하여서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1장은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지요. 여호수아로 대표되어지는 한 시대가 지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운데에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던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과 정치와 군사를 이끌었던 지도자, 그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에서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직접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절부터 시작하여서 36절까지의 내용은 계속된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계속된 정복 전쟁의 내용을 우리가 묘심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는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베색에서 물리친 기사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10,000명이나 이 베색에서 물리쳤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큰 패배를 맞이하였고 이후에 헤브론을 치고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온니엘이 앞장서서 드빌까지 정복하는 기사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 스밧에 거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유다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브론까지 취하게 되는 그러한 승전 보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승전 보고는 얼마 가지 못하지요.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단락으로 30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아예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34절에서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으로 쫓아보내고 아얄론 지역과 사얄빔 지역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의 처음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마치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급격히 쇠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였으나 그들과 공존하게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아예 싸우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실패의 길을 가게 되었나? 라는 질문에 오늘 1장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함께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베색에서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을 물리칠 때 그들을 다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사가 들어 있습니까? 바로 베색에서 그들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 그의 엄지가락을 끊어버렸던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 엄지가락을 갖다가 끊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굴욕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를 말씀해 주실 때 8가지를 잘 수행하였다 할지라도 2가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순종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한 데는 그들이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된 이 정복 전쟁에서 큰 승리들은 이미 거두고 난 뒤였기 때문이에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을까 생각해 보면 2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물기로 오는 일이나 아니면 장작을 구하는 일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감당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했어요. 그러한 필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이용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된 이 정복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호수아 때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을 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고 독려하지요. 그래서 가서 정탐꾼을 다시 보내고 그 땅을 그려오르게 만들고 다시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전쟁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장면들을 여호수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지요. 지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적당하게 그냥 우리가 먹고 살 만한 땅을 우리가 구했으면 여기에서 그냥 적당하게 같이 그냥 살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하루빨리 집 짓고 농사 짓고 가족들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욕심과 타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차선책입니다. 차선책은 늘 최선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차선책이 아닌 최선책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러한 차선책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책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최선책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며 점점 더 깊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셔서 가나안 땅에서 연전연승하는 그러한 승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가나안 백성화 되어지는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점점 더 가나안 원주민화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라야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때라야만 바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하고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우리의 욕심과 타협하려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실패자로 세우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승리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그 귀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